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1장 21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이사야서 1장 21절에서 31절까지 말씀 번갈아가며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구하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한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내가 또 내 손을 내게 돌려 내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내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내가 내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을이라 불리라 하셨나니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택한 동산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며 너희는 잎사귀 마른 상수나무 같을 것이요 물 없는 동산 같으리니. 31절 함께 있습니다. 강한 자는 사모라기 같고 그의 행위는 불티 같아서 함께 탈 것이나 끌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이사야서 1장은 재판정에서 재판하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재판장으로 등장하시고 피고인은 당연히 이스라엘이죠. 증인은 하늘과 땅입니다. 재판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언급하는 제목은 이스라엘의 형식적인 종교생활이었습니다. 종교의식을 행하는 데는 열심이었으나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이스라엘의 타락을 언급하면서 타락한 삶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인데 이 심판의 성격이 어떠한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느니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1장 4절부터 이스라엘의 타락을 언급하다가 23절에서 일단락합니다. 그리고는 24절부터 31절을 통해서 그 죄들에 대한 심판을 선언합니다. 21절에서 23절은 이스라엘이 행한 범죄에 대해 결론적으로 말하는 부분입니다. 21절을 보면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창기로 표현하고 있는 걸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부부관계로 묘사하고 있는 걸 알게 됩니다. 부부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순결입니다. 남남이었던 남녀가 결혼하게 되면 그 이후부터는 다른 이성에게 마음을 두면 안 됩니다. 부부가 된다는 것은 이 남자에게만 이 여자에게만 마음을 두겠다라는 표시입니다. 만약 부부가 아닌 다른 이성에게 뭔가 마음을 주게 되면 간음이 됩니다. 이스라엘을 향하여 창기가 되었다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편 대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우상들을 섬겼다라는 말입니다. 달리 말하면 영적인 간음을 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을 영적인 간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21절을 잘 보면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가리켜 신실하던 성읍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신실하다라는 형용사가 과거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 말은 지금은 신실하지 않지만 예전에는 신실했다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언제가 이 신실하던 성읍으로 있던 때입니까? 이 다윗이 통치하던 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드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스라엘을 통치하려고 했던 때가 다윗이 통치하던 때입니다. 이렇게 신실하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깁니다. 정리하면 이스라엘이 타락한 첫 번째 모습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 것입니다. 모든 타락의 출발은 하나님을 버리는 데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반드시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22절과 23절은 이 타락의 두 번째 모습을 말해줍니다. 22절에 나오는 은과 포도주는 지도자, 고관들을 비유합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뇌물을 사랑하고 돈을 밝히고 고아와 과부를 신원하는 일을 게을리했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21절에서 우상 숭배를 언급하고 있고 22절과 23절에서는 지도자들이 돈을 사랑하고 고아와 과부를 신원하지 아니한 것을 언급하고 있는 걸 보게 되면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기독교는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율법을 용광로에 녹이게 되면 두 문구가 만들어집니다.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입니다. 율법의 핵심도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이고 우리 기독교 신앙을 간단하게 말하라고 한다면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질문한다면 여러 가지로 설명이 가능하겠지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우상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는 것입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질문한다면 또 여러 가지 답변들이 나올 수 있겠지만 고아 과부 같은 연약한 사람의 어려움에 동참하는 것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답변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고아 과부는 나에게 갚아줄 수 있는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나에게 무엇인가를 줄 수 있는 사람과 관계를 맺으려고 하고 나에게 무엇인가 갚을 수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에게 아무것도 갚을 수 없는 고아 과부에게 도움을 줄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사람을 사랑하는지를 알고자 한다면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보시면 됩니다.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이어도 그 사람이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기에 도움을 준다라면 사람을 사랑하며 사는 사람임이 틀림없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비유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가 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과 사마리아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들의 가장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제사장과 이 레위인은 나의 필요를 먼저 봅니다.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먼저 봅니다. 반면에 사마리아 사람은 다른 사람의 필요를 먼저 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저 강도 만난 사람을 내가 돕게 되면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그들은 보았습니다. 반면에 사마리아 사람은 내가 저 강도 만난 저 사람을 돕지 않으면 저 사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봅니다. 사람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먼저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먼저 보는 겁니다.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않게 되면 저 사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반대로 내가 이 일을 행하게 되면 저 사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23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타락을 언급하면서 뇌물과 예물을 사랑한 것을 지적하고 있고 고아 과부를 신원하지 아니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들은 고아 과부를 신원하지 않게 되면 이 고아 과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아야만 했습니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지도자입니다. 뇌물과 예물을 달리 표현하면 오늘날로 표현하면 돈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돈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아 과부, 즉 사람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사람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것이 죄이지 돈을 사랑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것이 문제이지 돈을 사랑하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혹시 돈을 사랑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 질문을 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사람 누구나 돈을 사랑합니다. 내가 혹시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있는 건 아닌가? 내가 혹시 사람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 질문을 해야 됩니다.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내가 또 내 손을 내게 돌려 내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내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내가 내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울이라 불리리라 하셨나니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24절은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하고 있죠.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죄는 반드시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를 한번 보십시다. 앞에 것이 원인이 되고 뒤에 것이 결과가 될 때 사용하는 접속사입니다. 죄는 심판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저 사람 죄 지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이렇게 말하죠. 그렇지만 사실은 죄 자체가 심판을 만들어냅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누가 죄 짓나 보자 하면서 지켜보다가 저런 죄 짓고 있구나 심판해야지, 이런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죄에 대해 심판하신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엄밀히 따지면 그런 게 아닙니다. 죄가 스스로 심판을 만들어낼 뿐입니다. 다만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분이시고 또한 죄가 심판을 만들어내는 원리를 만드신 분이시기에 하나님이 죄에 대해 심판하신다라고 말하는 것뿐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면 학교 다닐 때 시험을 잘 보면 상장을 받죠. 전교생이 운동장에 모여 조회를 하는데 시험을 잘 본 학생을 단상으로 올라오게 합니다. 전교생이 이제 보는 가운데서 교장 선생님이 그 학생에게 상장을 주죠. 묻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상장을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좋은 성적이 상장을 주는 것입니까? 우리 눈에 보기에는 교장 선생님이 상장을 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좋은 성적이 상장을 줍니다. 교장 선생님이 상장을 만들어주는 것 같지만 좋은 성적이 상장을 만들어냅니다.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법정에서 판사가 죄인에게 형벌을 언도합니다. 재판장이 심판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죄가 심판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타락에 대해 심판하시는데 심판의 성격이 우리가 생각하는 심판의 모양과 상당히 다릅니다. 25절을 보면 내가 또 내 손을 내게 돌려 내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내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판을 통해 청결하게 하고 혼잣물을 제하여 버린다라고 말합니다. 심판의 목적이 정화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에는 회복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타락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데 심판하시는 목적이 정화와 회복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행하신 심판의 모양이 어떠한 것인지를 힌트를 줍니다. 27절을 보면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자, 돌아온 자라는 말을 생각해 봅시다.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해야 됩니다. 첫 번째 의미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을 1차적으로는 의미합니다. 두 번째 의미는 장차 올 메시아를 통해 죄와 사망에서 돌아온 자들을 말합니다. 이 돌아온 자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이스라엘의 타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떤 모양인지 가늠하게 됩니다. 역사가 증명하고 있듯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갑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 오래전부터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고 보면 바벨론에 의한 패망은 실패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스라엘을 정화시키고 회복시켜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람의 눈에는 분명 심판이었지만 이스라엘을 정화시키고 회복시키기 위해 바벨론 포로라는 방법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에게 일어난 사건을 이렇게 해석할 줄 아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이스라엘을 정화시켜가고 회복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바벨론 포로 생활이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이라는 것을 숱하게 말했지만 어느 누구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것을 보면서 이런 해석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에게 일어나는 사건, 특히 심판처럼 보여지는 사건들은 모두 정화와 회복을 위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백성이라고 믿는다라면 나에게 일어나는 그 심판 같은 사건, 심판처럼 보이는 사건을 다르게 해석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에게 심판 같은 사건은 정화와 회복을 위한 사건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28절을 보면 패역한 자, 죄인, 여호와를 버린 자가 등장합니다. 패역한 자, 죄인, 여호와를 버린 자는 하나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들에게 심판 같은 사건은 그야말로 심판입니다. 정화와 회복을 위한 심판이 있고 멸망을 위한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에게 해당되는 것은 정화와 회복을 위한 심판이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은 멸망을 위한 심판입니다. 그렇다면 혹 내 삶에 심판 같은 것으로 보여지는 사건이 있다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나를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정화시켜가고 회복시켜가기 위한 심판이라고 해석하고 정화와 회복의 그 여정에 내 삶을 올려놓아야 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은 두 가지를 기억했으면 합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사람에 초점을 두고 신앙생활해야지 종교의식을 잘 지키는 것 여기에 치중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백성에게 심판 같은 사건은 정화와 회복의 목적을 가진 심판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내 삶에 일어나는 심판 같은 사건, 심판처럼 보이는 사건은 내 삶의 죄의 요소들을 제거하여 온전한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작업입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심판 같은 사건이 내 삶에 펼쳐지거든 하나님께서 나를 정화시켜 가려고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한 하나님 백성으로 회복시켜 가시려고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정화와 회복의 여정에 내 자신을 올려놓을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 결론은 복과 은혜와 평강과 안식입니다. 이 좋은 것 주시기에 좋은 것 받을 만한 그릇으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이런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 사랑하는 것을 삶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하나님 사랑하며 사람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백성에게 주어지는 심판 같은 사건이 정화와 회복을 위한 여정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고 싶으셔서 좋은 것 받아 누릴 만한 온전한 그릇으로 만들어가기 위해 종종 심판 같은 사건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을 알고 이 심판 같은 인생 사건들 앞에서 하늘 깊은 뜻을 헤아릴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